12절부터 18절까지 보기 위해서는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그 흐름을 좀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빌립보서를 좀 요새 하고 있는데 부산 한번, 서울 한번 이렇게 오면서 띄엄띄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앞에는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서신 중에 하나로 바울이 옥에서 갇혔을 때 쓴 서신입니다. 서신인데 이 빌립보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빌립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대부분, 특별히 이제 빌립보 도시 안에는 퇴역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역 군인들을 빌립보 도시로 이렇게 쭉 다 이렇게 몰아서 거기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교회 공동체 중에 대부분이 좀 군인 정신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처음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회당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세울 수 있는 회당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이방인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특별히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지배층에게 로마의 혜택들을 다 줬습니다.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시민권으로 혜택.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충성된 빌립보 성도에 대한 어떤 그 소개가 다 군인 정신에 입각해서 참 이 사람들이 충성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 한마디 하면 껍벅 죽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도자에 대한 사랑은 엄청 흠잡을 데가 없이 최고였어요. 그 지도자를 향한 사랑이. 저기 보면 좀 이런 어떤 맥락 안에서 같이 한번 보면 1절부터 11절 가운데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부터 멘트 자체가 촉촉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고, 그 다음 뭐예요? 거의 연애편지 수준으로 4절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쁘다. 감옥 안에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도 이 사람들 생각하니까 웃음이 실실 나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인정할 뿐 아니라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도 힘써 같이 전력을 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데 보면 쇠가 빠지게 개척을 해놨더니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께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서신 가운데 얘기를 하지만 빌립보서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1,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고 충성된 교회한테는 이런 기쁨으로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하는 일에 너희가 힘을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또 막 부유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연보를 제일 많이 하고 면회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잖아요. 본인들도 피해를 입을까 봐 바울과의 교류를 단절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성도들은 그래도 그냥 가는 거야. 왜냐? 여기는 군인 정신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대부분 퇴역 군인들이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배반은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바울을 극심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보면 뒤에 자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내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들을 참 사랑하고 어떤 이 사람들도 바울을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 야, 이게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는 것은 칭찬 중에 칭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지도자와 지도자 리더와 그 교인 관계가 아주 사랑스러워. 아주 좋았어. 참 사랑 넘치나 봐. 뭐 하트 하나 그렸다고 막 빵빵 터지시네요. 그렇지. 하나 더 그려줄게. 자, 여기 보면, 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사랑한다 해놓고,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이것을 기도하노라거든요. 원어에는 이것을. 뭘 기도하냐면, 야, 이렇게 칭찬이 일색인 교회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너희의 사랑을 뭐랑 더한다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 이 사랑이면 됐는데 여기서 더 풍성하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 뭐랑 뭐? 풍성은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대. 이게 뭔가 사랑이라는 거리가 먼 단어잖아요. 똑똑하고 잘났고 뭐 이런 단어인데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시기하고 분열하고 다툼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딱 하나 잘못이 뭐냐, 그 소란스러운 게 뭐냐면 그 안에 당파가 있고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게. 그러니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냐면 아까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 심장이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이 뭔 줄 알고 이미 오래전 사람인데 바울보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서를 읽었다든지 구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고 그걸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의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지식은 뭐냐 하면 지도자는 너무 사랑하는데 성도들끼리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칭찬 일색입니다. 바울이 갇혔을 때 4장 16절에 보면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2번이나 나를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로 관계는 안 좋아. 총명 뭐냐 하면은 분별력이 돼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그러니 교회에는 선하고 좋은 게 많습니다. 일단 교회에 오면 뭐가 있다? 밥이 있다. 밥이 있고 목사님이 있다. 예배가 있다. 제가 요새 은혜가 안 되나? 와, 생각이 안 나나?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이 있다. 우리 교우들이 목장이 있다. 목장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짝사랑이 있다. 할렐루야. 짝사랑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 오면 좋은 게 많은데, 뭐가 하나님 앞에 선이고, 뭐가 더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음치고 박치인데, 교회는 예배팀이라는 선한 게 많아. 그런데 박숫자도 안 맞고, 음정도 괴상한 사람이 그 예배팀 지원하는 건 뭐냐 하면, 미안합니다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을 기르셔야 돼요. 자기를 성찰하고. 집에서는 밥도 잘 안 하고 간도 잘 못 맞추는데 나 식당 봉사하겠다. 이거는 유일한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식사를 망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한 장 안 읽는데 내가 성경 교사하고 싶다. 창세기 하나만큼은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창세기가 막 읽었어. 성구영신 끝나면 창세기 막 읽다가 또 내년이 되고 또 창세기 하면 지금 20년째 읽었어요. 그러니 자기는 아무 은사와 재능과 상관없이
좋은 거라고 다 하는 거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왜 지도자만 사랑하고 너희끼리 사랑 안 하냐? 선교사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에 대한 충성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 생명수교회, 특별히 서울생명수교회는 양결 목사님에 대한 팬심으로 오는 경우가 저는 지대하다 생각합니다. 지대하거나 이 사역이 좋아서 오는 게 어떤 대부분이다. 그럼 뭐예요? 본인과 본인의 사명만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여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1년, 2년, 한 3년, 4년까지는 충분히 이 사랑으로도 자기 신앙이 다 감춰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냐하면 사역에 열심히 있다고 보면 우리가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시끄러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역을 배우려고 하네. 참 대단하다. 양결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왔습니다. 야, 대단하지고 1시간 반짜리 설교를 그렇게 현장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게 부산 체감이 30분이 서울에는 1시간이잖아요. 왔다 갔다 2시간 하면서 설교까지 1시간 참 대단하다. 열정이 있다. 몇 년 간다고 몇 년. 이 교회의 어떤 그 표제나 이 교회의 지도자나 리더를 향한 사랑은 충성은 갑니다. 오래. 조금 갑니다. 근데 이게 점점 선이 굵어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야, 네가 더 충성돼? 이 새끼. 네가 더 잘 보여? 저거 봐라. 어디서 목사님 옆에서 알랑방구로 끼는 독사 같은 년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봐라. 시기 질투하는 거 봐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순수한 마음인데 시기 질투하는 거 봐라. 이 선이 굵어지다 보면 사람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근데 이 선이 희미해지니까 다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 불이 센지, 누구 촉이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 충성을 넘어서 지식이 있고 충성을 넘어서 사랑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떻게 왔든지 간에 시작은 나의 부르심과 어떤 말씀이 좋아서 그 목사님이 좋아서 왔을 수는 있지만 이 신앙의 끝은 말씀을 살아내야 되고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고 말씀이 좋은 것을 넘어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ABC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12절을 한번 이어서 가보면 자, 12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있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위기 자체가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세계 선교는 끝났다. 당시 세계 선교는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게 뭐 비교가 되려나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한국에 기라성 같은 이제 한국의 부흥기를 겪고 오셨던 목사님들이 다 지금 소천하잖아요. 그런 어떤 1인 카리스마적인 목사님들이 잘 안 보이죠. 그때 그 어떤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어떤 한국 교회의 최절정이었던 현대 부흥기를 이끌었던 분들이 능력 면에 있어서 어떤 그 가르침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점점 별이 지면 질수록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 그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쩔 때는 야, 한국 교회 이러다가 촛대가 옮겨지겠네. 이런 느낌의 바울 하면은 곧 선교였기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힌다고 하는 것은 곧 선교가 이제 선교 끝났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그런 어떤 12절 상황 가운데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형제들아, 알기를 원한다. 뭐냐면 형제들은 뭘 알기를 원하냐면 자기가 오히려 갇혀있는 이 형편이 복음의 진전, 진보가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당한 일이란 말인데 이 복수가 되어 있는데 나에 관한 일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울이 당한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체포됐죠. 그리고 수감됐죠. 그리고 재판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바울이 지금 처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 지금 손발이 자유로운 것도 아닌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갇힌 게 오히려 복음을 진보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보라고 하는 말,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당시에 이제 여기 퇴역 군인들이 많았다 했으니까 군인 용어를 씁니다. 이 진보라는 말은 여기 프로코펜이라는 말인데 군인들이 앞에 장애물이나 뭐 덩굴 같은 걸 칼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바울은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육신을 가진 내가 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복음은 길을 만든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처박혀 있든지 간에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길을 만들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든다. 그러니 북한 땅에 지하교회가 없다고 뭐 북한 땅에 통제사회에 한 명도 완전히 지하교회 성도가 씨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성경 역사적이지도 않고 제국과 제국이 패권이 넘어갈 때에도 항상 교회는 숨어서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력이 유지되었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내었고 복음은 더 강력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북한 땅 가운데도 우리의 함께 반쪽을 품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해방을 누려야 되고 그들은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 어디에 갇혀 있든지 간에 복음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도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증언들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매 맞고 옆에서 같이 매달려서 있는 형제 이리 오라오. 쥐뿔도 없는 것들이 같이 손을 얹어. 나.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산되고.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소련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옥에 갇혔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감옥 안에 배치되었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맨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게 부지기수 그냥 삶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처절한 소련 치하에 있는 감옥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소망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복음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바울이 알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자기를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고 해요. 그가 처한 형편이 어떻게 복음 전파를 진보하게 하였는지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바울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노라라는 게 굉장히 강조적으로 지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건 내가 가진 복음과 내가 처한 형편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은 주춤해 있고 내가 지금 조금은 어둠 가운데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조금은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 해도 고난과 역경, 억압 가운데 있다 해도 마치 바울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내가 조금도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마치 착고에 차인 듯한 상황 속에 있다 해도 여러분의 가진 것은 위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것은 위대한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냐가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는 원인이고 결과였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형편이 내 길을 만드는 원인이고 결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예수를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입을 벌려 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형편에서도 내가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성령님을 초청하면 알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상황과 처한 형편을 지배하고도 나를 웃게 만드는 이유는 내 안에 알 수 없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고 임마누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환경과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잠재력과 내가 가진 처한 환경은 아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는 옥에 갇혀있고 죄수의 신분이고 그냥 누더기 옷 입고 수감하고 있지만 바울이 가진 가장 위대한 것은 그가 갇힌 감옥 안에서도 질그릇 안에 보배와 같이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그러니 나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 그러니 남들에게도 이것을 요청할 정도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세상 기준대로 좀 못 가져도 주머니 속이 비어 있어도 내가 계산머리가 안 돌아가도 실수가 많아도 내가 나를 비관적으로 보는 일은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잠재력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뛰어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해가 됩니다. 내 힘과 내 어떠한 내 스스로의 인간적인 가치 그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소유로 주신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진보의 두 가지 결과, 이 매여 있음에도 복음의 진보가 낳은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시작. 이러므로라는 말이 결과를 얘기해. 12절의 결과. 핍박과 복음의 진보가 낳은 결과 나타났으니 라는 말인데 파네루스라는 말인데 명백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감옥 안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걸 바울이 얘기를 하고요. 날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 내가 처한 상황에서도 선교는 멈추지 않았고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은 생명력이 전혀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서 구금이 단순한 그러니까 바울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는 말은 죄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야 내가 죄지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다가 투옥됐다고 하는 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4시간마다 시위대들이 군병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울의 수감 현장을 지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심할 때는 이 죄수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쪽을 묶고 병사 한쪽 팔을 묶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4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지구들이 일하고 있겠어요? 4시간 동안?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4시간마다 교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게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온 시위대 안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시위대는 약 한 9천 명 정도 되는 로마 황제의 정예병입니다. 그러니까 9천 명이 최종 정예병인데 이 중에서도 일부는 한 3분의 1이나 뭐 일부는 바울을 수감자 바울을 감시하라고 떼놓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도 수감자, 법정 관계자 뭐 그리고 뭐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갇혀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뭐 묶여 있으나 죄수로 있으나 복음은 내가 죄수 신분이건 내가 옥에 갇혀 있건 내가 한 평에 갇혀 있건 내가 2평에 갇혀 있건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10명, 20명, 9천 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음으로 인해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더라. 이거를 알기를 원하니까 나는 죄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인의 옷을 입은 것뿐이라는 사실이 믿는 너희에게 지금 증거된 게 아니라 모든 예수를 안 믿는 시위대와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 들락날락하는 이방인들에게 다 증거가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도전을 일으켰냐면 얼마나 큰 도전을 일으켰냐면 14절에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겁 없이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이 결과로 말미암아 겁대가리가 없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여기 보면 자 형제 중에 대다수가 바울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 끝났다. 야 선교 끝났다 라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믿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옥에 갇혀도 복음 전하고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사명의 자리에 있고 그러니 환경이 만들어져야 사명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만들어지고 내 주변이 만들어져야 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환경이 만들어져야 뭐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내가 뭐 집사직도 재밌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분위기도 좋게 뭐 이렇게 환경도 받쳐줘야 뭐 목장을 제대로 하든지 말든지 하지. 환경이 받쳐지고 뭐 지금 주변이 어느 정도는 형통해야 뭐 예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뭘 섬기든지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과 구조적인 문제와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내가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저도 몇 번을 내려놓고 싶었겠습니까? 저도 몇 번을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가야 될 것까지. 저는 한번 딱 받았으면 안수를 받고 시작했으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목사직을 감당하면서 쭉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환경이 받쳐줘야 되고 상황이 받쳐줘야 되고 주변이 따라줘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지 기가 살아서 하고 주변에 사람이 붙어야지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면 제가 몇 번을 이것을 그만두고 싶었겠냐고요?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분의 감당과 부르심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밖에서 죽은 자 막 살렸어요. 죽은 자 살리고 밖에서 본인도 돌을 맞아서 또 살아나고 밖에서 배 하나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위대한 사역을 하고 어마어마한 간증거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몇 평 안 되는 방에 팔다리 묶여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교 끝났다 형편 때문에 안 된다 했지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너와 나의 부르심이 형편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너와 나의 부르심이
처지에 따라서 증명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떤 증거를 하니까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라는 말이 확신을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졌는데, 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바울이 저렇게 어디를 가든지 사명의 자리,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 보니 시위대도 믿고 그 밖에 왕래하는 사람들을 믿는 걸 보니까, 이 시위대, 첫 번째 변화는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 주변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전해 들은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없던 형제들을 에게 불을 던지고 그들을 깨워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지와 형편을 무관하게 생각하고 돌파하고 지나가는 그 자리를 본 많은 사람들이 불을 받고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사명 감당과 부르심에 뒤에 몇 사람이 지금 있겠어요? 후진들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은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의 어떤 그 사역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처한 상황과 처한 형편이, 내 형편, 내 주머니, 내 생각, 내 계산, 내 머리, 내 지식, 그거 생각하면 우리 절반은 다 그냥 사역 접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처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북한 교회 성도들의 소식들이나 이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저런 어떤 탄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100만의 부흥과 120만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처형당하고 죽음의 사지에 몰아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숨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 불쌍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불쌍하다, 이렇게. 뭐냐면 불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 저 공산치하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에 처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불쌍하다라는 거는 혼과 육의 생각. 그래, 안 불쌍하나? 그래, 불쌍하지. 그럼 아프리카에서 옥수수 쪼 먹는 애들도 불쌍하고, 저기 이란에서 그 예수님 믿고 신앙의 자유 없는 사람들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지, 다. 그러니까 불쌍한 카테고리 안에는 다 불쌍한 거예요. 근데 진짜 제대로 내 어떤 그 신앙이 작동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 그래도 저 북녘 땅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목소리 내지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있는 북녘의 성도들과, 저기 무슬림권에서 탄압받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중국 땅 가운데서도 이 붉은 정사와 권세 밑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감정을 넘어서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복음 역사를 위대하게 움직여 가고 계시구나. 내가 인간적인 처지와 상황에 내가 그냥 또 고개 숙이고 세워라 내워라 할 일이 아니구나. 바울은 어디서나 사명의 자리를 찾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더욱 담대히 라고 적혀있죠. 이 바울의 구금이 선교의 중단이 오히려 교회를 깨우게 되었다. 15절을 보면 읽어볼게요. 15절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 하면 복음 전파의 두 가지 동기가 딱 드러났어. 아까 말했죠? 바울은 지금 요 빌립보 교회는 요게 잘 됐다고, 요거요. 지도자를. 그러니 이게 계속 지도자와의 관계 충성된 교회가 복음까지 매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거 위로는 계속 치솟아 오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인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 안에 두 가지 전도의 동기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투기와 투쟁으로. 분쟁으로. 시기와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뭐냐 하면 옆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걸 넘어서 옆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옆 사람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는 게 시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이 분가된다. 누가 누가 인정을 받는다. 누가 칭찬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은근히 사람 마음을 긁어서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지금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교회니까 이게 이웃 사랑, 지식에 더 풍성한 사랑까지 안 나오고 이것만 굵은 교회가 돼버렸으니까 기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거냐 하면 옆 사람을 경쟁자로 보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빌립보 교회 나중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기와 투쟁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투기해서 당을 짓고. 그러니 고린도 교회 이런 데도 잘 보면 네가 베드로에게서냐 바울에게서냐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서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이런 형상과 비슷한 겁니다.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 그러니 어떤 이익, 어떤 사역과 어떤 열매가 자기 명예, 자기 높아짐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서 복음 전파가 시기와 분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저와 여러분 옆 사람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역자이자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이지. 우리가 이제 개척 단계를 지금 지나가서 저희가 이 교회가 지금 3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는데 이 10년과 10년 사이 이 10년 사이에 성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또 나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들어온 사람도 많고 이 가운데서 이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우리를 경쟁 구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몸으로써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장로를 바라보고 교회를 이동하는 사람. 야, 그런 사람이 있대. 여기서 장로가 안 되니까 안수집사 신분으로 여기 가가지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 가는데 없는 형편에 권사가 되면 또 돈을 내래. 500만 원 내라, 1000만 원 내라. 미친 거지. 이런 교회가 은근히 많더라니까. 그건 너 바보같이 이걸 돈 내. 이걸 왜 내? 나 같으면 옮기겠다.
명분이, 그러니까 장로 되려고 옮기는 게 아니라 이게 부당해서 옮기는 거야. 이게 부당해서. 내가 미쳤다고 돈 내고 내가 직분을 받냐. 그런 어떤 개척 단계에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목장에서도 많은 목원들이 올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또 세워지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을 목원에서 자기 목자로 세울 일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을 목녀로 세워야 되는 일. 그럼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다음은 나겠지, 김칫국부터 마신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다음 우리 목자가 나를 세워주겠지 하지만 목자의 시각은 달라요. 니는 나중에. 그럼 여기서 또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뭐 이러면 이게 막 시기가 나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걸 이게 사람이 논리적인 대화가 안 되면 사람이 인신공격으로 마지막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 단계나 이런 어떤 사람이 왕래하고 자꾸 조직이 만들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를 시기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의 맹점이 뭐냐면 양결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양결 목사님만 너무 사랑하는 거야. 서로는 안 돌아봐. 니는 나의 경쟁자. 언젠간 저 집사를 밟고 올라가리. 네가 지금은 네가 축사부장이라고? 내가 여기 축사부장 막 찍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겁니다. 네가 예언부장이라고?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은사가 역사하는 교회, 지도자를 보고 오는 교회는 이 선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정을 목사님과 성도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인정을 자꾸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쁘지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우리의 삶, 우리가 하고 있는 충성되고 있는 드러내도 당장 말씀도 잘 안 하시고 하나님 저 예쁘죠? 한 2주 있다가 얘기해 주자. 2주 있다 얘기해 줘도 길게 얘기하는 거야.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다 보면 순서가 그 다음에게는 사람이 볼 때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야, 저 사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호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나온 사람들은 이런 거 없어.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보면 이런 일은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이러하나니라고 해놓고 분쟁 20절에 분쟁과 시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은 육체의 일입니다. 우린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시기나 이런 것들이 안 나겠어요. 시기나 이런 것들이 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주제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기가 막 나잖아.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진짜 짜증나긴 해도 내 주제를 알아야지. 내 주제를 알아야. 저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항상 저 사고의 전환을 이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저 사람이 저 위치까지 그리고 저 영향력을 끼치기까지 또 저 자리에 앉기까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까지 얼마나 숨은 삶이 있었을까? 얼마나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까? 그럼 내 주제를 알아야 돼. 나의 분수를 알아야 돼. 그렇게 하니
객관적 자기평가가 되는 순간 이게 인정하게 되고 니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세워져라. 이게 되는 거. 그 다음 자 한편으로는 아까 악한 뜻이 있었지만 시기와 분쟁이 있었지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 사람들 보면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뭘로 한다고요? 사랑으로 하나.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게 왜 성경 구절에 이어지냐면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바울은 뭘 알았냐면 아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 바울의 궁극적인 그 비전이 로마 황제 앞에 자기가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할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의 사명과 부르심을 사랑해 주고 그 사람 자체의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그 사람을 사랑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옆 사람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의 그냥 육신적인 모습만 보면 사랑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게 사랑이 안 돼. 할렐루야. 아니 뭐 이게 자꾸 생긴 걸 비하해서 미안한데 아니 그렇잖아.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 어떡해. 안 느껴. 이상하지? 아니 유부남이 옆에 생긴 걸 보고 사랑함을 느껴지면 그게 더 이상하지. 겉모습을 봐도 사랑이 안 돼. 그냥 뭐 가진 걸 봐도 사랑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학벌 보고 재능, 능력과 뭐 돈 보고 사랑하는 거는 그거 이상한 동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다 김씨, 씨, 박씨 다 달라요. 교회라는 곳이 이상한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 하나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죽어주심 이후에 우리한테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줬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못하는 예배 인도해 주는 게 그리고 저 사람 신디 치고 저 예배를 감당해 주는 게 그 부르심과 사명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 뒤에서 묵묵하게 주방 또 부엌에서 봉사하고 또 뒤에서 빚도 없이 이런 거를 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를 안 해도 되는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분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떠먹여 주는 거 그게 사랑해야 되는 어떤 원인과 이유.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여기 또 중직자가 되실 분들 교회에 덕이 되셔서 누구보다 일찍 오셔서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 왜 사랑해야 되냐 하면 일찍 와서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찍 와서 사랑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수고와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부르심과 사명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한 사역 그룹은 어땠냐면 다른 사람의 직분과 부르심을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렇잖아. 저기 여기 청년이 예배팀 애들이 수요일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얘들이 직장 마치고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이거를 막 처제끼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거야. 근데 쟤네들이 갑자기 다음 주에 뭐 주일날 식사 당번을 해.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왜냐? 맛이 없다.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또 그리고 제가 또 미안해서 또 식당에서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진짜 설거지를 막 하고 있으면 부산은 좀 세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나와있어 그거 만다고 그러니까 나와있어 예? 나오라고 해 저 가있어 아니 설거지하고 있는데 설거지도 못하는구만
저 가 있어 저게. 사랑은 느껴지는데 쎄. 이상하다.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송곳 같지? 제가 설거지하면 이렇게 해요. 이게 알고 권사님들은 설거지 어떻게 하냐? 가이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손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혼자 하나 저는 이렇게 하나를 막 이렇게 해요. 이 구석까지 이거를 이러고 있다고. 답답해. 여자들이 저를 답답해하는 이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 각자가 잘하는 영역,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 각자가 재능이 있는 영역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했냐면 괴로움, 이게 뭐냐면 압박과 고난이거든요. 바울에게 일부러 압박과 고통을 주려고 더 당을 짓고 더 시기하고 더 분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지우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간에서 밖에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당을 지으면서 사역한다고 얘기가 들리면 바울 입장에서는 오간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거 일부러 노리고 하는 그 사악한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근데 바울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전환이 일어났느냐? 18절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근데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시기와 다툼 떠나 이것들 다 처단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냐? 뭐 어쩌라는 거냐? 어떤 사람은 시기와 다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나를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한 동기와 불순한 동기가 있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교회 안에.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 무엇이냐? 라고 돼 있으면서 거칠애로 하나 라는 말이 가식입니다. 가식으로 사역을 하나.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냥 나의 은사와 그냥 내 은사 발휘를 위해서 그냥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 놓는데 막 하고 그냥 내 노래하는 게 좋기 때문에 예배하고 그냥 내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취미랑 잘 맞기 때문에 그냥 뭐 가식으로 하고 좋은 사람인 척 해도 일단 이게 바울의 관점이 뭐로 바뀌었냐면 그래도 복음의 내용이 바뀌지만 않으면 사람에 의해서 복음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내용이 완전히 달라.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복음 전파 자체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인성을 부정하고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변질이 돼버렸는데 시기와 분쟁까지 해버렸으면 이거는 처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생각했냐면 아무리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 자체는 깨끗하면 나는 뭐 하겠다 얘기를 하냐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희한하죠. 교회 안에 없어야 될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복음 전도라고 하는 그 좁은 사역 안에 복음 전도라고 하는 그 교회 핵심 사역 안에 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선교사들끼리 뭐 다툼이 일어나든 싸우든 근데 얘네 선교사들끼리 ABCD끼리 싸워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 자체만을 놓고 봐서는 유익이잖아요. 예를 들어 목장 안에서 좀 교만해도 저 사람이 잘 가르치고 있으면은 그 사람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면은 그 복음 하나만큼은 내용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것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근데 그러면 이런 다툼과 시기와 분쟁, 죄가 사면되느냐? 그게 아니니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복음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복음의 결과인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안 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지식은 정확해서 내가 가진 복음은 전할 수 있지만 나의 성품과 인성이 마귀적이어서 내가 가르치는 복음과 상관없이 내 삶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도구는 되고 쓰임은 받지만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게 해결이 안 된다니 그게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 예수님도 들을 게 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독사의 자식이라 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요압도 요압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적절한 말로를 보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들의 교훈은 들을 만했습니다. 예수님도 들으라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결국에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처한 환경은 별개의 문제고, 내가 가진 복음, 입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과 지도자의 관계가 잘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신 교우와 목장과 서로의 관계도 또 돈독히 세워지는 귀한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